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제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경계를 지키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나누었는데요. 성경을 보면 경계라는 개념과 서로 딱 붙어서 쌍을 이루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질서라는 개념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 북쪽 끝에서부터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성전에서 북쪽이라 함은 제물이 죽어지는 곳이고 제사장의 방이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고, 거기에 더해서 백성이 성전을 들어올 때 언제나 북쪽 문을 통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북쪽이라는 이 방향은 굉장히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가장 북쪽 땅을 누구에게 줍니까? 1절에 단을 시작으로 2절에 아셀 지파가 땅을 받고 그 밑으로 3절에 납달리가 땅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의 정실 부인이 아니고요, 첩이었던 비라와 실바의 후손들이 북쪽의 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장 위쪽 땅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여기가 중요한 곳인데 왜 이 중요한 땅을 정실 부인도 아니고 첩들의 자녀에게 주는 것일까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모세가 이런 식으로 땅을 분배할 때 그 어떤 지파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라고 할 때 이 모든 평화적인 분배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거기에 질서에 대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각자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 있고 선악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곳은 분열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남자와 여자를 세우셨는데 서로 자기를 주장하다가 평행선을 달리면 그건 헤어지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바로 그게 질서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보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땅 분배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두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 중에 육적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근동의 이제 관습에 따르면 육적 장자인 므낫세가 먼저 땅을 분배받고 그 다음에 둘째인 에브라임이 형보다 더 적은 기업을 물려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을 분배할 때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 두 지파가 땅을 받을 때 둘째인 에브라임이 먼저 기업을 받고 더 큰 기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육적으로는 므낫세가 먼저 났지만 지금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영적 장자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더 좋고 큰 기업을 물려준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창세기 48장을 보면 이 죽을 날이 가까운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불러다가 한 사람씩 기도해 주면서 그들의 앞날을 예언하고 축복을 하죠. 그리고 그 축복들이 전부 다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 아들들이 아버지의 유언 같은 축복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겠어요. 아버지가 빌어주면 그대로 실현됐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자기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앞이 보이지 않는 야곱 앞에 데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안수를 받을 때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오른손은 늘 권능의 상징이요,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원했던 게 뭐냐면 장자인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으로 안수받게 하고 둘째인 에브라임은 왼손으로 안수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눈먼 야곱 앞에 두 아들을 앉히면서 첫째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 밑에 뒀고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 밑에 앉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 기도를 구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야곱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손을 X자로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을 둘째의 머리 위에 두고 왼손을 첫째의 머리 위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 이렇게 하는 순간 요셉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기록하는데 이게 원어로 봤을 때는 어감이 뭐냐면 요셉이 이걸 보고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정신이 흐려지셨냐고, 정신 좀 차리시라고 하면서 다시 손을 제대로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인지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아들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육적으로는 므낫세가 먼저 났을지 모르겠으나 만물의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둘째를 영적 장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그걸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네 생각과 경험 그리고 감정에는 이것을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가장 윗질서 되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니 너는 이 일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결국 요셉이 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을 하는데 바로 이게 질서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 나온 위대한 결론이 뭡니까? 만약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던 날 이 동생 지파가 더 먼저 그리고 더 큰 땅을 받고 형님 지파가 더 작은 땅을 받았는데 아마 아버지 요셉이 질서에 순종하는 선언을 하지 않았으면 그날 이 땅 분배를 놓고 형제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을 겁니다. 질서에 순종이 없었다면 이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16장에서 땅을 분배하던 그날 므낫세나 에브라임 둘 다 어떤 충돌이나 반대도 없이 평화롭게 자기 땅을 받고 그것을 수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질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질서에 순종할 줄 아는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서에 대한 순종이 후손들에게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질서예요. 만약 어떤 조직에 얼마나 많은 세력이 뭉치고 거기에 얼마나 뛰어난 인재가 모였든지 간에 만약 거기에 질서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그곳에 싸움이 나면서 무너지는 건 순식간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간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건 누가 뭐래도 심장이거든요. 여러분, 심장 멈추면 뇌가 살아있어도 그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면에 들어가면 모든 신체는 동작을 멈추고 쉬게 되는데 모든 기관이 잠들어도 심장은 절대로 일을 멈추지 않아요. 모든 기관이 다 쉬고 있을 때도 심장은 혼자서 밤새도록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심장이 가장 열심히 일했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해요. 그러면 심장이 우리 몸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가장 은밀한 곳에 이 숨겨진 기관이 뭐냐? 그 심장이에요. 가장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얼굴이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몸의 기관이 자신이 위치와 역할에 반발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우리 몸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요, 자기가 숨겨져 있는 걸 반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몸의 대표가 되겠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평안해요. 여러분, 바로 이게 질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우리는 이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서 무질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에스겔서 37장을 묵상할 때 마른 뼈 환상을 봤는데요. 여기서 뼈가 말랐다는 것은 완벽하게 죽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죽음이 있는 곳에서 발견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겔 37장 2절을 보면 뼈가요,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아요. 전부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무질서예요. 그리고 이 흩어졌다는 표현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오는데 바로 그게 성경에서 가장 암울한 기록인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기록이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패배의 역사, 타락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거든요. 사사기는요, 죽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기록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한마디로 질서가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백성들이 질서를 벗어나서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서 없이 흩어진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역 현장에서 실제로 본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질서에 대한 순종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가장 윗질서에 있는 목회자를 먼저 장악하고 그 아래 평신도에게 전달이 되는 시간이 삽시간이에요. 모두가 한 언어로 그렇게 그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한 사람도 리더가 하는 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리더가 방향을 제시하면 무슨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그게 질서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이 전진의 속도가 빠르고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 부흥을 주시겠습니까? 자신이 내려와 보니 질서에 순종하는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는 교회, 안 되는 교회를 가면 반드시 있는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거기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100개의 자기 소견이 있고 더 중요한 건 서로의 의견에 대한 무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목사 말 무시하고 목사는 성도님들 말에 무시하고 서로 간에 무시가 있는 거예요. 질서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봐도 질서가 없는 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가 남편 말을 무시해요. 남편도 아내의 말을 무시해요. 그리고 자녀도 부모 말을 우습게 여기면서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질서에 대한 무시가 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는요, 절대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은 거예요. 질서가 무너진 가정, 질서가 무너진 교회는 그 자체로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뭐냐? 그 질서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무질서예요. 여러분, 무질서한 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참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사기 4장을 보면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재미있는 게 이 당시 문화 자체가 여자는 절대로 남자의 인정을 못 받는 존재거든요. 당시의 여자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힘도 없었고, 그래서 이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 인식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문화권에서 여자가 귀신의 무당이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도자로 일어선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 즉 지도자로 도저히 남자는 순종할 수가 없는 여성을 남자들 위해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요, 이게 여기 이 질서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면서 여성 지도자는 순식간에 무시당하거나 암살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바락이라는 사람이 순종해요. 그리고 여자인 드보라의 지위를 받아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당시 문화 안에서 바락의 행위는 자아를 완전히 죽인 자기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을 보면 정말 신기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한 믿음의 열전이 기록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진짜 대단한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당연히 노아가 나오고요, 당연히 또 아브라함이 나오고, 에녹, 아벨, 모세, 다윗, 이 기라성 같은 이름들이 믿음의 전당에 쭉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인정할 만한 이름이죠.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는 이름이 하나 기록돼요. 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 사사였던 드보라가 있고 그의 지위를 받았던 바락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지도자가 드보라고 질서에 순종한 밑질서가 바락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열전에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질서의 위에 있었던 드보라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전당이라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누구의 이름이 올라간지 아십니까? 리더인 드보라가 아니라 드보라의 질서에 순종했던 바락의 이름이 올라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절대 순종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질서에 대한 순종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게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단순히 리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냐? 바로 교회의 생명은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서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질서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남자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한글은 흙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를 보면 이 더스트, 먼지로 만들었다고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죠? 그 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위기가 생겼을 때 먼저 무너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남자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역에 가보면 남자 노숙자가 많게요, 여자 노숙자가 많게요? 남자 노숙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요? 남자는 한번 자기 영역에서 무너지잖아요. 정신적으로 재기가 안 될 정도로 타격을 받습니다.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보통 여자는 가정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머리가 차가워지면서 자기의 삶과 아이들을 지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릴 때 고생해서 탈출한 가정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고생한 아버지를 기억할까요? 어머니를 기억할까요? 어머니의 고생을 압도적으로 많이 기억해요. 여자는 그렇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 영적인 말을 누가 더 잘 알아듣는지 아십니까? 그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훨씬 더 영적이에요. 그런데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제일 힘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훨씬 우월하고 영적인 여자가 자기보다 못한 남자를 그 가정의 머리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자녀가 비행을 한다? 아니면 그 가정에서 동성애자가 나온다? 뭔가 이게 순리가 뒤집어진다? 그러면 거의 어김없이 그 가정에 있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와 남자 사이에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 무시하고 남편은 기가 죽어서 숨도 못 쉬고 산다. 그러면 이제 야무진 여자라는 소리 들을 것 같죠? 그런데 바로 질서가 무너진 그 가정에 역기능적인 현상이 막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인정하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할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서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분배에 관한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금보다 더 중요한 게 땅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동생인 에브라임이 형인 므낫세보다 더 큰 땅을 받는데 형인 므낫세가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의 땅도 선물 받았지만 질서가 주는 평화와 생명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질서가 무너져서 내가 땅을 받았다 한들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서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면 그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질서가 있으니까 땅을 분배받고 그 다음에 불만 없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질서는 나를 소외시키고 수치 주는 질서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내 생명을 지키는 그게 바로 질서인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하시는데, 주님, 이 질서를 지키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부모님의 질서에, 너무나 본받을 것이 없는 부모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직장에서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직장 상사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질서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이고, 이 질서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영생이 피어난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질서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그 질서가 주는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그 직장들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들마다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